여러분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역자를 여러분 뽑는다면 어떤 사역자를 뽑겠습니까? 혹시 연애를 한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과 연애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탁월한 능력과 여러 가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인데 사랑이 없는 냉랭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역자로 뽑을까요? 아니면은 여러분의 연애 대상자로 뽑겠습니까? 두 번째는 성경에 대한 탁월한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은 참 열심히 하는데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 연애하겠냐 이겁니다. 그 사람을 사역자로 뽑겠냐 이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줄 줄 알고요, 또 섬기는 일을 참 잘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그 사람과 연애를 할 것인가, 또 그 사람을 사역자로 뽑을 것인가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은 그런 사역자, 그런 사람과 연애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디서 그 대답이 나오냐면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무엇라고 대답했을까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예수님의 대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가장 크고 중요한 도시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남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계의 큰 교역로가 통과하는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상업 도시를 이루었습니다.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도 그곳에 있었고, 이 아데미 신전에는 거대한 규모의 자금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이 자금이 에베소를 금융의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가 번성하는 곳이었기도 합니다. 이곳은 또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노예 상인들이 노예를 매매하며 로마나 다른 지역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는 의료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고, 어부들이라든가 양털 중개업자, 그리고 빵 굽는 사람들, 은세공업자 등 무수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참 부유한 도시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에베소를 우리는 고대에 어떻게 불렀냐면 상업도시요 종교의 중심지였다 이렇게 칭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중에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에베소를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떠난 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도와서 에베소 교회를 이제 섬기게 되지요.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다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2년 3개월 동안에 머물면서 에베소 전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고, 그 후에 디모데에게 그곳에서 사역을 하도록 이제 추천을 합니다. 나중에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에 거주하면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밤무섬에 유배되었을 때에 에베소에 보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건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분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7별과 7건 촛대는 1장 12절과 13절 그리고 20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은 1장 12절과 13절 그리고 20절에 없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붙잡다,
그리고 사이를 거닐다는 이 표현이 편가되어 있습니다. 이 붙잡다는 얘기 뭐냐면 소유하다, 움켜잡고 있다, 꽉 붙들고 있다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아무도 주님으로부터 이 교회를 빼앗을 수 없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사이를 거닐다는 의미는 걸어다닌다 혹은 돌아다닌다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교회 사이를 걸어다니시고 돌보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가운데 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것, 임재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붙잡고 거닐다가 뭔 뜻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 거하시면서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그 모습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아무도 이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교회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친히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을 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교리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신앙의 간증에 있었다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예수님이 무엇을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한 행위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일들, 수고하고 인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알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나는 내가 한 일, 곧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한 일을 알고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수고와 인내예요. 이 수고와 인내는 다른 것 같으면서도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수고가 무엇이고 인내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 사실을 나오는데 2절 후반절에 수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3절은 인내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한 수고가 뭐였느냐? 교리적으로 충실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에요. 2절에 이렇게 하고 있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한 수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단의 공격을 대항했다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의 공격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3차 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고별 선교를 했습니다. 그때 이단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경고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려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반 동안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바울이 두 가지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거짓 교사들이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 할 것이다. 이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 지금 여러분 장로들 여러분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교회에 발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이단의 교리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하면서 여러분들 자신의 위치를 지키십시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준 경고였어요. 바울이 경고한 후에 3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 바울의 예언이 정확하게 들어맞게 됩니다. 소아시아의 많은 이단들, 사나운 이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악한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내버려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그들을 시험하면서 그들의 교리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그들을 교회에 들어오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들을 배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험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아야 한다.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참 사도인지 거짓 사도인지를 아는 방법은 딱 간단해요.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행동이 일치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참된 사도라고 한다면은 그들의 가르침과 삶이 주님이 가르치는 말씀과 행동에 일치를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의 가르침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행동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은 거짓 사도요,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이 바른지 아니면 그른지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정확히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한 하나의 예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6절에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그들이 분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니골라당의 이 정체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 니골라당의 언급에 대한 이 언급이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나오는데, 이 버가모 교회에 의해 보게 되면은 이들은 이 땅의 우상의 어떤 문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것이 괜찮다 하는 교리를 가르쳤던 것 같아요. 에베소 도시는 이 번성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의 번성의 대부분이 어디에 관계 있냐면은 신전 사업과 관련이 있어요. 에베소는 이 아데미 여신이 있는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데미와 관련된 사업을 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사도행전 19장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에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은으로 아데미 여신상을 만드는 사업가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바울 때문에 아데미 여신에 관련된 사업이 어려움을 처했다고 하면서 바울을 고소했는데, 이러한 상황을 유추해 보게 되면은 이 에베소 도시는 아데미 신전이라든가 왕을 숭배하고 있는 황제의 어떤 신전과 관련된 사업을 많이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자연히 우상 숭배 의식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 압박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신전 의식을 참여하는 것은 그 도시의 생활의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한다든가 살아가다 보게 되면 항상 그들은 뭐와 관계 있느냐, 우상 숭배, 다시 신전에 참석하는 것이 그들의 일생생활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압박과 핍박이 들어오게 되었던 겁니다. 이때의 니골라당은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은,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아데미 신전이나 우상 제사에 참석해도 된다 하는 교훈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들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전에서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 그리고 신전에 참석하면서 음행을 하는, 간음을 하는 것, 그것은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시대를 보고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런 니골라당의 사상을 에베소 교회는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에 어떤 문제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신실히 지키고 교리를 지켜 나아갈 때에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내가 온 거예요.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핍박과 고통 그리고 어려움을 참고 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수고와 인내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겪으면서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했지만 그들은요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걸로 그들은 여기면서 지켜온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려고 하게 되면은 삶의 현장 속에서 많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때에 비로소 믿음의 순수함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자신들의 전통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굳게 섰습니다. 이단과 사회의 핍박 가운데서도 그것에 맞서 인내하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칭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단의 공격을 그들은 바른 교리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섰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그들은 인내하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한 일, 즉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한 것을 내가 알고 칭찬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세 가지 같은데도 두 가지 같은데도 사실 하나예요. 그들이 뭘 했느냐? 복음의 순수성과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그 신앙의 열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수고를 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압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수고했고 섬겼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은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희생하면서 여러분들은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단을 위해서, 이단의 그 행위를 너희들이 대적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가. 그게 뭐냐면 사랑이었어요.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에게 나발할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이 버렸다라는 용어가 나오지요. 이게 뭐냐면 면제하다, 사면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인 용어로 하게 되면 관계를 끊다, 이혼을 한다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단절한 것을 가리켜서 사용할 때에 이 용어가 사용됩니다. 헬라어에서는 이것을 강조 용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냐면 너의 사랑을 너가 버렸다. 다시 말해서 너가 너의 첫사랑을 과감하게 단절했다 하는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오늘 본문과 에베소서에 나오는 대조가 여러분 대조가 됩니다. 35년 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사랑에 대하여 칭찬하면서 감사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향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하노라.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 때문에 감사했고 감격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넘쳤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형제 자매에 대한 이 사랑이 일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가고 믿음의 이 세대가 들어온 지금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왔던 교리의 순수성은 그들이 유지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진 깊은 사랑, 이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없이도 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 없이도 선한 행실을 할 수 있고요. 사랑 없이도 선교와 규제 사업을 할 수 있다니까요. 사랑 없이도 믿음에 수고할 수 있고요. 사랑 없이도 고난을 인내할 수가 있어요. 사랑 없이도 이단이나 악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첫사랑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이 사랑에 감사해서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첫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자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순종의 길이고 성도의 삶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얘기하지요.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전심전력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이거 아닙니까? 모든 것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형제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 충실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공격과 증오하는 사회 속에서 내가 믿음의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서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나를 공격하고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너무 이성적인 판단만이 앞서는 성도가 되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없고 차갑고 냉철한 머리와 행동을 여러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 없고 머리와 행동만 있는 것은 마치 결혼한 후에 사랑에 씻고 의무감으로 살아가는 부부와도 같다는 거예요. 부부의 도리는 지켜요. 그런데 그 속에는 사랑은 없어요. 여러분, 부부로서의 도리는 지키면서 사랑이 없다면은 정말 그 부부의 생활이라는 게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정말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남편이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염려해 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과 그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이라는 작자가 아내라는 작자가 아무리 봐도 나를 사랑한 것 같지가 않아요. 자기 일은 하고 있는데 사랑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사랑은 잃어버리고 외적인 것만 치중했던 거예요. 사랑의 내적인 동기는 사라지고 외적인 활동만 하기에 바빴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동서로 교회는 사랑과 신앙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성숙이 되어야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교육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려움이나 이단의 공격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부족하면 안 돼요. 사랑이 없는 열심, 사랑이 없는 교회 생활 여러분 조심하셔야 해요. VIP나 처음 오는 사람이 들어오면은 왔는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지 마셔요. 따뜻한 마음으로 인사해야 합니다. 반갑다고 인사 맞이해 주셔야 돼요. 언제 왔는지 모르는 그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들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복음을 지킨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교회에 오는 사람 복음의 신앙 가지고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목사 설교 잘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못한다고 안 오는 것도 아니에요. 처음 교회 오는 사람은 딱 한 가지 때문에 옵니다. 그 교회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정말로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 몇 주간 참석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분에게 한 분이라도 인사해 본 적이 있는가요? 데려온 목장 외에 정말로 누가 왔는지 여러분들 박수 한번 친 것 외에 여러분들 정말로 인사해 본 적이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없다면 여러분 사랑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목적 식구가 아니라고 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왔기 때문에 반갑다고 인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노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비즈니스 같은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랑이 있으면서도 복음의 올바로 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첫사랑의 회복은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질 때 가능합니다. 먼저 성도들은 어디에서 문제가 떨어졌는지 그걸 잘 살펴봐야 돼요. 5절에 그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다시 말해서 무엇이 문제냐 이거예요. 과거 어느 시점부터 문제가 되어서 오늘까지 그것이 계속적으로 내려왔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뭐가 문제였는지 그 문제를 먼저 한번 파악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회개를 하고 그 문제를 바로 잡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순서입니다.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라. 이거는 뭐냐면 새로운 것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거로 복귀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어려웠던 시절 하나님을 사랑해서 희생할 줄 알았어요. 가난하고 먹을 걸 없었던 그 시절 형제자매를 사랑해가지고 가정에 초청하면서 없는 것도 함께 나눴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거보다 훨씬 잘 사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옛만큼 못해. 형제자매 사랑하는 마음 별로 없어. 관심도 없어. 무엇이 문제였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문제가 됐냐는 겁니다. 그것이 만약에 물질이라 한다면 주님은 그 물질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냐 이겁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회개하지 않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이죠.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가 뭐지요?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는 경고예요. 이것은 무슨 경고입니다. 이 경고에는 두 가지가 의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교회의 간증을 잃게 하겠다. 두 번째는 교회 존재의 가치, 교회가 사라지게 하겠다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는 간증을 잃었잖아요. 한국에서 교회는 더 이상 매력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불신자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교회와 다른 종교와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삶에 어떤 다른 점을 발견하지도 못해요. 간증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의 간증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교회의 존재의 존립이 무너지지. 당연히 성도들은 교회 안 나오게 될 것이고 사람들도 교회를 기피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점 숫자는 사라질 것이고 사형질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의 상황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에게 이방인의 빛을 전하는 역할을 하라고 제사장의 나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사역을 그들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간증을 잃어버렸지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제사장의 나라의 특권을 빼앗아 버렸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간증을 계속적으로 잃는다면은
주님 재림 전에 수많은 교회는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간증을 잃어버리고 사랑의 간증을 잃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된다고 약속합니다. 7절에 그렇게 얘기하지요.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여러분, 이기는 사람이 누구지요? 물론 성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긴 사람은 뭐냐? 회개하고 첫 사랑을 회복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첫 사랑을 회복하는 사람, 그 사람을 얘기하고 그 교회를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첫 사랑을 회복했을 때 그 교회에게, 그 성도에게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명나무가 뭡니까? 창세기 3장 22절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를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서는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를 얘기할 때에 생명의 나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낙원은 천국이라고 얘기한 다음에는 생명의 나무는 그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보상과 축복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가 사라지죠. 옮겨집니다. 반면에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면 생명의 나무의 열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는 교리에 충실해야지요. 그러나 중요한 사랑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교리에 충실하면서도 사랑에 충실해야 돼요. 여러분, 옳고 그름의 문제에만 너무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의 문제에 집착해서는 안 돼요. 분명히 옳고 그름의 문제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고 배려하는 마음이고 덕의 문제라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인이 붙잡혀 왔을 때 예수님은 이 옳고 그름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랑의 마음도 보여주었습니다. 정죄하는 사람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여인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것은 무슨 문제입니까? 사랑의 문제예요. 정말로 사랑이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인에게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얘기해 줍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사랑으로 덮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 용납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우리 동서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칭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존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